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 마태복음 28장 제목을 세 가지 최후의 분부, 여기서 세 가지 최후의 분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갈릴리에 가셔서 당신의 제자들 마지막으로 만난 후에 세 가지 일을 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대를 이어해야 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분들에게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십니다. 먼저 제자의 뜻은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보면 6장, 11장, 19장 이렇게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예요. 본문에는 첫째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 제자예요. 훈련되지도 않고 나가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오류를 전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그 말씀하지 않겠어요. 나도 영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심한 그런 충성된 사람이 다 돼야 돼요. 어디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아침이 되자 제자들 모두 불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란 특별한 사명이 위임된 대표자를 파견한 뜻을 말하는데 자격을 주는 본인이고 부활을 본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보질 못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제자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세상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그것 때문에 나 못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분이 제자예요.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퀄리티,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제자로 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저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시작했다고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또 군사 1만 명을 거느린 왕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맞아 싸우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는지 먼저 전략을 짜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겠느냐. 만일 이길 힘이 없다면 적이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고전 15장 31절 끝을 보면 바울 사도 제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난 세상에 대해서 매일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죽어야 돼요. 세상과 함께 살라고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쏙닥쏙닥하고 누구 얘기하고 얼굴을 돌리고 이건 아니지.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남이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 모두 죽어야 돼요. 세상과 인연은 모두 끊어야 돼요. 이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바울은 사도는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사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문화와 이념과 지역과 풍습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그대로 인류 전체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인류 전체를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고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인종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나와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친척과 내 민족과 더 나아가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 제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본절에 그러므로 제자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침례 안 받은 사람, 목사님 나는 나가서 침례 베풀 수 없어요. 맞아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는 사람의 남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가면 돼요. 번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성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에요. 침례는 뭡니까?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전 인격적인 참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는 마음과 행위, 그리고 철두철미한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침례받은 분은 다 이런 마음으로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순교할지언정.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난 다 늙어서 그런지 자신 있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행위가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불순종으로 인간이 인생의 길에서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불순종의 죄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즉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려 회개의 침례를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며 다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받아들여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침례 받았습니까? 또 세례 받았습니까? 제자예요. 이 침례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서 또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서는 침례받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물에서 나온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런 뜻으로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또 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침례를 받아 제자된 사르시다 한인 교회 성도님들은 기회가 있든 없든 제자된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제자 도리를 맡겼어요. 세 번째 보면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제자된 자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 지키지. 나는 안 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가지고 지키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영역을 넘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럽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가르치는 자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맹목적에 빠지기 쉽고 더 심하면 미신에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생깁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도 쫓아가? 난 그걸 보면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답답해. 하나님은 한 분이야. 우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분은 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어요. 사람의 말씀을 따라갈까 봐. 여기 책에다 써줬어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글로 갔니? 자꾸 나를 꼬셔서 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의 피를 흘려주기까지 그리고 내가 사도를 세워서 말씀을 주어서 또 그 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줘서 기록해 놨지 않냐? 이거 안 봤냐? 그럼 뭐라 그래? 그 대답을 준비하세요. 안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라 하셨던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야 하라는 말씀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진정 가르침이 그저 가르침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지켰을 때, 가르침을 지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하고 싶어요? 역사 받고 싶어요? 지켜야 돼, 이 말씀에. 이거 왜 줬어요? 이거 그냥 책이니까 그냥 갖고 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이걸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알아요. 행함에 대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기록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하길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그러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그처럼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야고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긴 설교를 하신 다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듭니다.
듣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실천해야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러지 실천 안 하면 그거 그냥 말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두 집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볼 땐 똑같아. 우린 잘 못 가려.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같아. 그러나 그 기초가 뭐야? 반석으로 되느냐? 모래로 되느냐?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비가 내려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지고 말았다.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지용환 성도님 아세요? 꼭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기록 보면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앞에 말씀했듯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썼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이 말씀 아냐? 난 못 들었는데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찢어 죄사함의 보혈을 흘려주고 책을 기록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주는데 안 봤네? 안 봤는데요. 자격 없어. 꼭 읽어야 됩니다. 읽고 이 책을 읽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 책에 교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 여기 어디 목사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 무지해. 내가 하나님에 섰을 때 이제 앞으로 하나님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몰랐는데요. 내가 책은 괜히 써놨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로마서 25장 1절부터 13절 보면 처녀에 대한 말씀 있죠, 거기에. 계시록 21장 8절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처녀에게 5처녀는 촛불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온다 그러니까 맞이하러. 여러분은 하나님 온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꼭 알아야 될 건 우리 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영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깊은 얘기는 안 해요. 제가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가 시험한 걸 읽는데 길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영과 몸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간다고 그런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 이 몸은 세상에 사는 우리 집이에요. 지혜 있는 10처녀처럼 촛불을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저기 가서 준비해라. 갔다가 뛰어오니까 문에 닫혀서 문 열어주세요.
끝났어. 문 다 닫혔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꼭 교회에 와서는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데예요. 얼마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요.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찢어 제사함에 피를 흘려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여기야요. 쏙닥쏙닥 여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세상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 편 가르는 거? No.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육의 삶을 바라보고 육의 삶을 살다가 영의 삶을 놓치는 그런 바보짓 하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여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살지만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 몸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은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들이 우리는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분부한 명령대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올바른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